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로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송문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사람들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군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같이 읽으신 대로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같은 여자로서 참 멋진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그 남자들이 보는 멋진 여자와 여자들이 보는 좋은 멋진 여자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저로서는 정말로 멋진 삶을 사는, 존경하는, 좀 오래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배우고 싶은 그런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오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읽으신 이 현숙한 여인 10장부터 31장까지는 모두 22개의 구절입니다. 근데 이 22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이제 이런 한 패키지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각 시작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자음이 22개인데요. 그 22개의 첫 자음들을 따서 구절들을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생각한다면 10절은 알파벳 A로 시작하는 단어를 이제 맨 앞에 갖다 놨습니다. 11절은 B로 시작하는 단어를 맨 앞에 두었습니다. 답간체라고 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방금 읽으신 22개의 구절도 답간체로 된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렇게 쓴 이유는 당시에는 구전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암송하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A, B, C 이렇게 구절들이 나가니까 암송하는 데 도움이 됐었고요. 물론 잘 암송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글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도움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 성경이 가르치는 멋진 여자지 않습니까?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여자인가, 이것을 잘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멋진 여자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차별, 특히 이제 여성 차별 이런 이슈를 많이 들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에 저것이 과연 여성 차별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성 역할, 어떤 성 역할의 차이가 있거든요. 남성 역할의 차이가 있고 여성 역할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성 역할의 차이에 불과한 것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젠더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차이를
차별이라고 말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갖고 바라봐야 그 여성 본인의 삶이 또 정체성이 안정되고 어려운 중에도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22개의 구절을 하나로 묶은 주제의 현숙한 여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현숙한 여인의 외모가 진주보다 더 아름답거나 더 멋지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숙한 여인이 그 자신의 성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 여성의 그 역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역할, 그것을 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치가 정말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뜻이죠.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찾기도 어렵고 얻기도 어렵다. 이거는 귀한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현숙한 여인 얼마나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기가 이제 어렵다는 뜻이겠죠.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깨닫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여러 양육 형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가고 성경에 있는 교훈들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태도, 반응, 안목, 또 현실 상황에 대한 이해력, 통찰력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으로 기쁘게 그 성 역할을 감당하며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게 하늘의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보는 것이죠. 11절부터는 현숙한 여인의 여러 가지 덕행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현숙하다. 이 현숙하다는 단어, 이제 하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힘이 있다, 강하다, 유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묵상교재 복 있는 사람에서 소제목을 유능한 여인 이렇게 붙였는데 그것이 더 적절합니다. 유능한 여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잠언은 그 차세대 지도자들, 청년들을 가르치기 위한 솔로몬의 교훈을 수집한 것인데요. 그런 차세대 지도자들은 어떤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가 이렇게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여인이 참으로 유능한 여인인가? 진주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가치가 있는 여인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여성하고는 다릅니다. 먼저 가정과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조화롭게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여성입니다. 둘이든 셋이든 이 함께라고 하는 관계,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유능함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입니다. 이제 허무는 게 아니죠. 반대말은 그 어떤 관계를 허물어가고 공동체를 허물어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관계 속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세워가고 도와가는 그런 것에 유능한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과 관계된 다양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또 채우고 세워가는 여성의 유능함. 세상적으로는 유능함 하면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탁월한 그런 여성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만 잠언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크게 탁월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평범해 보일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타인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타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부지런히 일하며 섬겨가는 여성을 유능한 여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보면 남편에 대하여, 물론 또 자녀에 대해서도, 또 15절에 보면은 자기 집안 사람들, 권속들이죠. 혼인을 하면은 시댁이라고 하는 확장된 권속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또 유익이 되도록 일해간다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게 되면 넓은 의미에서 한솥밥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권속들이 생깁니다. 관계 속에서 타인의 필요를 캐치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유능한 여인들이 지도자의 아내로 합당하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뭐 지도자의 아내인 경우는 그 아내 본인이 지도자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니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돕는 그런 여성입니다.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타인의 유익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힘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말하는 스펙 좋은 여자 아닌 것이죠. 스펙 좋은 여자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스펙 좋은 많은 여자분들,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스펙 좋은 여자분들 말 그대로 스펙만 좋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타인의 유익이나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고민하고 모색하고 발로 뛰고 하지 못하는 그런 스펙 좋은 여자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성경이 제시하는 현숙한 여인은 누구인가?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현숙한 여인은 누구인가? 성경이 제시하는 현숙한 여인은 룻입니다. 여러분 룻 아시죠?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볼 때 장르별로 이것을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역사서를 놓고 또 중간에 시가서를 놓고 뒤에 뭐 예언서를 놓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룻기가 잠언보다 룻기가 역사서니까 앞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잠언 훨씬 뒤에 룻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현숙한 여인, 에슈트 하일인데요. 이 에슈트 하일 같은 단어는 성경이 두 군데만 나오거든요. 그 하나가 방금 오늘 보신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오는 데가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숙한 여인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는 거진 룻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라고도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현숙한 여인 룻, 잠언 3장 룻기 3장 11절에 그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다 아느니라. 에쉐트 하일,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쭉 봤을 때 이 두 번 나오는 단어로 인하여서 룻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그 현숙한 여인, 같은 단어를 쓰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흔히 룻 하면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의 조상이 된다라고만 우리가 이제 배우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실로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여성들에게 이 성경적인 여성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룻이야말로 자기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지런한 손입니다. 부지런한 손의 열매로 자기의 집과 타인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여성, 손이 부지런한 그런 유능한 여인입니다. 손이란 단어가 뭐 6, 7번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양털과 삼을 구하여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자기가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고, 또 19절에 보면은 손뭉치를 뭐 또 들고선 물레질을 했겠죠. 그래서 실을 뽑고 천을 짰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람들은 홍색 옷을 다 입은 그런 여성입니다. 눈이 와도 염려치 않게 준비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절에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도 손을 내밀어서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여성입니다. 유능한 여성의 손은 부지런합니다. 31절에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또한 현숙한 여인의 입은 어떻습니까?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마더와이즈 하신 분은 이 성경 구절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우리 마더와이즈 지혜 가정에서 첫 번째 암송 구절이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고, 모든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인내의 법을 따라 본인도 살고 또 그렇게 가르쳐가는 여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 유능한 여인은 개인이 돋보이는 식의 그런 유능함이 아니라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제 복이 되는 일명 관계적인 유능함, 공동체적인 유능함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 역할, 이제 이게 그 섹슈얼 롤이 아니라 그 젠더 롤이거든요. 그 여성의 역할, 말씀드린 대로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딸로서, 또 사회적인 또 역할이 있죠. 그런 역할에 대한 이 유능한 여인은 특별히 이 손이 부지런하다. 요즘 세상에 가르치는 그 여성 상황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남을 좀 부러워하거나 다른 여성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는데, 뭐 이렇게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이렇게 뭐 귀하게 살았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뭐 그렇게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손에 대해서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 부지런한 손으로 손의 열매를, 그건 하나님의 주신 복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복이죠. 부지런한 손놀림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복을 주셔서 그것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채울 수 있었으니 얼마나 이것이 복된 삶입니까? 또 더불어 그 지혜와 인애의 법을 가르친다는 것을 저희가 잘 깨달아야겠습니다. 이민사회에서 곤고한, 참 삶이 곤고한 여성분들 많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쉬는데 본인은 또 밥 차리고 뭐 집안 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계셨었어요. 근데 저 그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셨는데 정말 삶이 너무 지치고 남편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맞벌이 해야 되고 또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하니까 뭐 그렇게 힘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참 그분이 이렇게 몇 년간을 막 괴로운 중에 사시는 중에 있을 때 이제 한번 그분을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성경이 가르치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고. 그렇게 지금 뭐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래 손에 물 안 묻히는 그런 여성은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같이 본 말씀이 잠언 31장의 이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편리함, 컨비니언트, 편리함이 참된 복이 아니라 그 필요에 대하여 내가 손을 움직였을 때 그것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가르치는 현숙한 여인, 정말로 관계적인 유능함을 발휘하는 이런 여인, 여성이라고 하는 젠더롤에 최선을 다하는 여인, 그것에 우리가 같이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소망을 두고 그렇게 다 같이 우리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여성으로서 함께 성장해 가고, 또 그런 원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원리를 다음 세대의 여성들에게 잘 가르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